오늘은 그 총회가 제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잘 자라나고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대와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또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속한 또 우리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대 지금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잘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힘을 내고 더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58가정을 제가 방문하고 신방을 제가 했는데요. 신방하기 전에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다 받고 기도 제목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다 달랐는데 58가정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예?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너무 많으셔가지고 선물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58가정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모든 가정에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다양한지 가장 많은 것이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도 잘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그들의 가정, 자녀, 손들이 잘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셨고 또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만나고 또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질병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아플 수도 있는데요. 이 질병 많은 시대에 자녀들이 병원 가지 않고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원 근처에도 가지 말도록 아이들이 요즘 병원 싫어합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은 또 직장에서 형통하고 또 학업 가운데 자녀들이 좋은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제목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가정, 자녀, 손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보다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나 자신도 중요하고 잘 되어야 되겠지만은 나보다는 자녀들이 더 중요하고 잘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셨고 바람이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살았던 시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현재 이 시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려운 문화와 환경들이 자리 잡고 있고 엄청난 유혹들 가운데에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지만은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바라보기만 하면 걱정도 있고 또 염려가 앞서게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엎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무엇일까?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에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세대와 세대가 잘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이고 바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와 세대가 믿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때가 되어지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만 우리 이후에 태어나는 사랑하는 지금 현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겠지만은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를 못하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지고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는데 죽게 되어집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맛본 자들, 그리고 광야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입니다. 이 기성세대들이 돌아보면은 원망도 많고 불평도 참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면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내었지만은 성경이 이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녀를 향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신앙과 믿음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곧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보다는 어른들, 부모님 세대의 믿음과 신앙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해보면
자녀들보다는 부모님 세대의 믿음과 신앙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훌륭한 믿음과 신앙이 부모님에게서부터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전달받아서 다음 세대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런 평가를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어졌다. 죽었죠. 죽은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10절을 말씀 보시면 하나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풀어 주신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예외도 있겠지만은 요즘 세대의 특징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잘 모르고 은혜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겠죠. 여러분, 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큰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왜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어졌을까?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그 세대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나이가 어려서 그러겠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인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성세대가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방치가 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파손된 배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다른 세대는 체험적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자기의 눈으로 똑똑하게 바라봤고 자기의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였던 것을 자녀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전부를 다 이해하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강요하기도 무리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강요하면 요즘 어떤 소리 듣느냐?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꼰대. 내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우스갯소리지만 라떼 절대 안 먹습니다.
아메리카노 먹지 라떼 안 먹어요. 내 때는 말이야. 강요하기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한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한데 삶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나누고 말보다는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갈 때에 때가 되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들 스스로가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다른 세대가 성숙한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자. 교회를 떠나면 신앙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교회 학교를 오래전부터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연구하고 사례들도 많이 바라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가정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성세대인 부모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들 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부모님들이 바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보다 더 바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들입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사회 갈 때 가정에 우리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이렇게 다 표를 하잖아요. 한 가정에 가서 이걸 봤는데요,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학원 가야 되고 또 하나 가야 되고 또 하나 가야 되고 잠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부모님들도 바빠서 다 마치고 저녁에 오시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아직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밤늦게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의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정말 깊이 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세대 곧 다음 세대가 교회를 지금 떠나게 되어지는데 왜 떠나게 되어질까요? 각종 통계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거 다 나열하면 오늘 설교 끝나지 않습니다. 다 나열해볼까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잠시 설교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여전히 기성세대인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너그러이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수하면 뭐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옛날에는 심지어 몇 가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요즘은 때렸다가 난리가 나겠죠.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 여전히 기성세대인 어른들은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거 다 받아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이들을 품에 안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원래 교육부 재정을 50% 삭감했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른 부서들도 삭감을 했겠죠. 그런데 1순위가 교회 학교들이에요. 50%를.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아이들이 오는 것 돈이 많이 든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아이들이 오는 걸 금합니다. 싫어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어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등록하면 어른들 등록하면 20만 원짜리다. 30만 원짜리다. 그런데 아이들이 등록하지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원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말 좀 해봐요.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이 다음 세대에 맞춰져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심이 다음 세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에는 어른들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교회였다면 지금도 그렇지요. 모든 것이 어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른들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그 주인공의 중심이 어른들에서부터 아이들로 옮겨지고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다음 세대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교회니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유치원도 대기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등하는 순번 대기하고 있대요. 한 사람이 빠지면은 그 한 사람이 들어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대,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로 잘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대기로 준비시켜 놓았다가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곳은 소문내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가지요. 여러분 인터넷 다 검색해가지고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차가 맛있다는 소문내지 않아도 찾아갑니다. 저는 생활의 달인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요. 생활의 달인 보면은 은둔 식당이 있어요. 은둔 식당, 꼭꼭 숨어있는 식당. 그 식당은 절대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맛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석구석 이거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절대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맛을 볼 수 있는 맛집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때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적 신앙의 교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잘못되어져서 곁길로 갔다가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게 됩니다. 어릴 적에 심어놓은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져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더디 걸릴 때도 있겠지요.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느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십시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세대, 곧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가장 필요한 영적 자산이 무엇일까? 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준비하시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께 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을 수 있는 흔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잘 섬긴 흔적, 말씀대로 잘 살았던 흔적, 여호와를 섬겼던 흔적,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던 그 흔적이 고스란히 이 땅 가운데 남겨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훌륭한 믿음을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대와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바로 이 땅의 소망이요, 우리 교회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용납해 주시고, 교회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절대로 금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하시고 환영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층에서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가장 앞장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1층에 또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뛰어노는지, 그것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족한 종의 기도 제목,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실 텐데
우리 다음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많아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고 헌신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가정,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